경제가 어려울 때는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나니까 우리 사회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먹는 걸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죠? 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쓸 필요가 없는, 다 알고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죠? 문제는 뭡니까? 안 한다는 게 문제죠.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거, 좋은 음식 가려 먹어야 되고, 또 먹는 시간도 밤늦게 먹지 말고, 그죠? 먹는 시간도 지켜야 되고, 먹는 양도 지켜야 되고, 어떤 게 몸에 좋은 음식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 지키는 게 문제죠. 안 지키는 게. 그죠? 운동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을 해야 되고, 유산소 운동은 어떤 효과가 있고, 무산소 운동은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운동을 어떤 식으로 배합해서 해야 되고, 뭐 하루에 몇 분 운동해야 되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죠. 그죠? 잠을 충분히 자고 휴식을 취해야 된다. 잘 알죠? 근데 잘 안 되는 거죠, 실행이. 저도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잠을 많이 잡니다. 우리 교회 부임해서 초에는 진짜 잠을 몇 시간 못 자서 늘 힘들었는데 요새는 많이 자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날밤을 새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또 뜬 눈으로 밤을 새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거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산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문제는 안 한다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 신앙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건 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크게 대답해 주시죠. 기독교의 은혜의 방편,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 두 가지 뭐지요? 예,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좋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죠? 문제는 뭐죠? 말씀을 안 읽는 거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너무 잘하는데 안 지킨다는 거.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말씀과 기도다.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다. 아는데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말씀에 대해서는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이번 집회에도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말씀이었습니다. 올해는 기도가 큰 주제였는데 이번에는 말씀이 큰 주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에 대해서 설교했고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설교하려면 너무 부담되니까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쓰라 하면 소책자 정도는 하나 쓸 수 있을 만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알기만 합니까? 기도에 대해 간증을 하라면 아마 몇 시간 정도는 충분히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이야기로 간증하든지 자기 이야기가 딸리면 남한테 들은 이야기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 뭐 자기 거든 남의 거든 몇 시간 기도 간증하는 거 아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해야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결심을 하죠. 내가 이번 달부터 헬스 클럽에 다니겠다. 석 달 끊어놓고 3주도 못 넘어서 중단하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헬스 클럽은 돈 버는 거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해가 되면 올해는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 결심하는데 이게 또
3주도 못 가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기도는 목사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사모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권사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목숨 걸고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사든 학생이든 목사든 평신도든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으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죽음으로 이제 헤어질 것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고별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이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 첫 부분쯤 되죠.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14장 12절부터 14절이니까 이 전체 고별 설교의 앞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는 말과 함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14절에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반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때가 눈앞에 와 있는 상태에서 긴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14, 15, 16장 그 첫 대목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단순히 예수님의 명령이나 요구가 아니고 이 기도의 명령 앞에 전제되어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에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이제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지만 육신으로는 이제 제자를 떠나고 제자들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아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해야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 이제 지중해 전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다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대로 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것도 너희들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옆에 없는데 예수님 옆에 있을 땐 좋았죠. 굶주릴 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기도 하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을 때 예수님이 폭풍을 꾸짖으니까 잠잠해졌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맬 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가고 안 계십니다.
영으로는 함께 계시지만 육신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자들만 남겨진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간다.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에 이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나 너희들 염려할 거 없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된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설교 14장, 15장, 16장을 통틀어 놓고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방편으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 떠난 다음에 예수님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방편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14장에서 고별설교를 시작하셨는데요. 이제 16장에 가면 고별설교가 이제 끝이 나는데 예수님이 고별설교를 마무리 지을 때에 16장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 갑니다. 16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별설교의 첫 대목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고별설교의 마지막 대목에 가서 끝 대목에 가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일상적으로 수양을 하려면 기도를 좀 하는 게 수양에 도움이 되지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밤이 지나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였다가 성천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나 없이 너희들 홀로 걸어야 한다. 이제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해야 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고별설교 첫 대목과 마지막 대목에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떠난 후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기도 없이 너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고별설교 마지막 끝머리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나 혼자 남겨둘 것이다. 나 혼자 남지만 나는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뭡니까? 기도죠. 나는 너희가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아버지와 함께 기도로 교제하면서 나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려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외롭지 않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렇게 고별설교 끝마디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17장 전체가 기도입니다. 이거를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두고 가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를 올리시는 아주 긴 중보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애타고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17장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기도해서 좀 마음의 수양 좀 해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고별 설교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첫 부분이 장식되어 있고 끝부분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나를 다 떠나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말로 고별 설교를 마무리 짓고 고별 설교에 이어서 예수님이 직접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성만찬 자리에서의 모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거기서 사활을 건 처절한 기도를 올리십니다. 십자가를 승리로 통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냥 두면 예수님이 쓰러져 죽을 것 같으니까 천사가 옆에서 힘을 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건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도 기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겠죠.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제자들 앞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때때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 왜 자꾸 기도하러 가시나 제자들 때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요즘 새벽에 마가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병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점점 모여듭니다. 그럴 쯤 되면 예수님은 산으로 피해서 조용히 기도하러 가시고, 그죠? 무리를 다 흩어버리시고 기도하러 가시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어떨 때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안 계신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 찾으러 막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예수님 뭐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찾고 있는데 모여서 한가하게 기도는 하고 있냐고 예수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우리 마가복음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런 본문들을 봤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고 몰려들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고쳐야 될 사람도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왜 자꾸 예수님은 저녁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내려오시고 왜 자꾸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냐고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했죠.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들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하신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냥 수양 좀 하고 좀 하루를 좀 점잖게 살아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사건마다 아버지께 물어보고 아버지의 뜻을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12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왜 제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누구를 제자로 뽑아야 되는지 밤새 아버지와 의논하고 아버지께 물어보고 아버지 뜻을 찾아서 제자들을 세워야 된다.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세울 것인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세울 것인가? 돈 많은 사람을 세울 것인가? 권세 있는 사람을 세울 것인가? 누구를 세울 것인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군중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내가 과연 군중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또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아버지께 물어보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병자들이 낫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공생애 내내 한 사건 한 사건 고비고비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어보고 아버지와 의논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제자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오늘은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할지 순간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고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것은 공생애 내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제자들은 왜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하는데 쓸데없이 기도하러 가가지고 혼자 있고 그러시냐고 막 예수님 찾으러 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요즘 새벽에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마다 중요한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답을 찾고 막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막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내가 이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추대에 내가 응하면 안 되지. 아마 그날 밤엔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뭔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 하면 앞뒤 문맥을 보면 이런 현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놓고 그날 밤에는 기도하신 것 같아 막 실감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의 기도는 그냥 뭐 개인 수양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기도로 통해서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주변에서 죽이려고 해도 기도하면서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고 주변에서 왕 삼으려고 해도 기도해보고 이거는 내가 왕이 되어야 될 일이 아니다. 그걸 뿌리치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기 이 전날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하던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기도해라. 기도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고별설교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시고
완전 끝에 가서는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떠나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장의 긴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절한 중보기도를 올리시고, 그 기도가 끝나자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나머지 제자들은 좀 멀리 두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세 제자는 가까이에 두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이 친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해야만 너희들이 모든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다른 걸로 때우면 안 됩니다. 기도를 프로그램으로 때우고 회의로 때우고 어떤 이벤트로 때우고 그렇게 때워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봉사 열심히 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나는 헌금 열심히 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헌금으로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봉사로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기도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여야만 합니다. 기도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기도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나 철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시고 그렇게 가심으로 너희가 내가 떠나간 후에 너희 홀로 처할 때 어떻게 내가 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면서도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음식 조절이 잘 안 됐는데 올해 드디어 음식 조절에 성공을 했습니다. 운동도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잘 못했는데 올해 드디어 운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도 많이 자야 된다는 거, 잠자는 게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 못 지켰는데 올해부터 그나마 많이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못한 거 이제 극복을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한 부분 읽었는데요. 원래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말로 이 14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처음 시작할 때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그 말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안 버려두고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도 응답에 약속을 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불의한 재판관과
강청의 기도를 드리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하나 있었는데, 한 여인이 밤낮으로 강청하는 호소를 하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을 하니까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 재판관이 아주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겠느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그렇게 강청하는 호소를 해서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노? 하나님을 저 불의한 재판관만큼도 안 여기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저 불의한 재판관만큼도 안 여긴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저 하나님도 무서워 안 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그 여인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강청하니까 아주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 불의한 재판관도 못한 분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프로그램으로 이벤트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헌금으로 봉사로 기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금도 봉사도 찬양도 전도도 예배도 모두가 다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기도로 사역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기도로 사역을 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 모두들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시작을 기도로 하시고 끝을 기도로 맺으시고, 고별 기도 끝에 긴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올리시고, 그 기도가 끝나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승리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가 이제 내가 하던 일을 해야 되고 나보다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로만 가능하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합시다. 기도 생활을 합시다.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분들 새벽기도 나오시고요. 금요 기도에 더 많은 분들 참여해서 기도에 힘을 쓰시고요. 집에서도 어디서도 우리가 기도 생활 힘씁시다. 교회에서 그래 멀지 않은 데서 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서 한 번씩 교회에 오셔서 고요히 기도도 하시고, 집에서도 고요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합시다. 우리가 주보에 써놨는데요, 하루 30분 기도하자고 써놨는데요, 이 기도 예양 채우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루 30분 기도, 누구나 다 하루 30분은 반드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오늘 고별설교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